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10월 1일 10월달 우리 또 말씀 나누는 부분은 또 호세아와 갈라디아서인데요.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 여미와 정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이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강해같이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이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였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에게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번 달은 또 호세아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시적인 내용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호세아가 기록된 목적을 좀 보면 호세아에 담겨진 또 하나님의 또 마음과 뜻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또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또 회복시킬 것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내용이 호세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에 따라 패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실망해서 패망해서 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는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 내용에 이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을 대신한 검사 역할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씩 이제 지적하면서 그들이 범죄에 합당한 어떤 형을 선고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마치 이제 다른 연인을 따라서 음행하는 여자와 같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알을 숭배에 빠졌던 그들의 어떤 제사와 그들의 예배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풍요와 다산을 사모했던 그 마음들을 책망하시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바알 신이 줬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보다는 점점 자기가 얻고 싶었던 나라는 것에 중심에 점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바알을 섬겼던 그 동기나 그 마음의 자세가 단순하게 어떤 신을 찾아서
어떤 뭔가의 어떤 생명을 얻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알을 쫓아다녔던 중요한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께 관심이었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얻고자 했던 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바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도 생각하고 바알도 생각했던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2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음란함을 분명히 영적인 음란함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이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음란하다는 말은 우리가 누치해 보는 어떤 그렇게 성적인 어떤 부도덕함도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음란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의 풍요와 나 자신의 뭔가를 맺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마음,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특별히 3절 보게 되면 3절에 나던 날 광야 그리고 마른 땅 옥라 죽게 할 것에 대한 이 표현은 광야 40년을 방황의 시대를 상기합니다. 근데 믿음 없던 시대가 모든 주었던 사실과 함께 또 새로운 또 세대를 보존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경고와 희망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분명히 하신 것은 하나님께도 원치 않는 음란함에 대한 부분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산다면 비록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음란을 지적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셨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실 거라는 말씀 앞에 더불어 더 이것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음란한 그 상황과 또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혹시라도 하나님도 섬기고 마치 바알과 같은 다른 것들 또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한다면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음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서 그 영적인 음란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부터 또 특별히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이방 신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했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삶의 모든 기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신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한 결과 참혹한 비참한 그 자체라고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 않으면 마치 원래 살아있던 여인을 놔두고 다른 대상을 쫓아가게 된다면 음란한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지적하시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새로운 세대 가운데 경고했던 말씀이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땅에 소산이 가득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 마음에 미혹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음란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는 10절부터 13절까지
위선적인 예배의 모습들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어떤 예배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그것을 멈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좀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예배, 그런 제의를 그만 멈추라고 이제 경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위선적인 예배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예배를 다시금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과 예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음란들을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그 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징계가 있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함께 인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물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걸 섬기기 때문에도 문제긴 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투영돼서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엄중히 또 책망하셨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기 때문에 그 안에 발생되는 영적인 착각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를 나와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난 교회도 나가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종교적 호남주의에 빠진 영적인 모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을 경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넉넉함의 공급을 박탈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과 결말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은 우리 주님만이 주관하시고 주님만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삶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또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셔서 영적인 음란을 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정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예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가득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만 기대하고 우리 주님만 사모하는 우리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으시고 오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요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돌이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인 음란들을 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들게 도와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넘치는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시간과 삶의 모든 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실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예수님 우릴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처럼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거친 광야와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정대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니 보좌 위에 어린
합당하십니다.